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책 보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스마트폰은 없었고 저희 집에는 한동안 TV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흑백 TV가 생겼는데 뭐 채널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 시간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지금처럼 뭐 주구장창 TV를 볼 일도 없었죠. 아무튼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책이라는 것이 가장 컬러풀하게, 그죠? 이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책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친구 집에 가면 책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책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전집 중심으로 많이 샀거든요. 뭐 백과사전, 위인전, 뭐 전집 중심으로 책을 사고, 그런 책을 샀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리면 그 친구 집에 집중적으로 놀러 가서 이제 책을 다 보고 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하도 열심히 보니까 친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너는 안 보고 영주가 책 다 본다. 뭐 책이 얽힌 참 재밌는 추억입니다. 특히 저는 위인전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인전을 많이 권장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뭐 김유신, 계백, 을지문덕, 강감찬, 권율, 이순신, 뭐 이런 장군들의 위인전을 많이 읽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그런 장군들의 이야기를 많이 권장했었죠. 이 장군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죠? 탁월한 전술 전략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위인전의 주된 줄거리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나도 이런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하죠. 또한 동시에 그런 상상도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내가 일본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어려운 한자로 공부하고 있었겠네. 뭐 그런 생각도 다 하셨죠, 어릴 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뭐 그 과거의 한 인물, 위대한 인물의 그 삶이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인전을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열면서 위인전, 위인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떤 위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나라를 구한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와 역사와 우주의 운명을 바꾼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속으로만 답을 하십시오. 누구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그 어떤 위인의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과거에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우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은 위대한 스토리인 것이죠. 자,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우리가 참으로 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죠?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외부 강사 2분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를 여는 대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를 열어 제끼는 그런 대문입니다. 자, 1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1절부터 15절 마가복음 전체를 여는 대문의 구조가 아주 명확히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제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대문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직설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제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는 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의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제 마가복음 가운데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하반기 때 그런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문을 열었는데요. 우선 정리해야 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하고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먼저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제 요한겔리온인데 합성어입니다. 좋은라고 하는 유하고 안겔리온하고 이제 소식이 합쳐져 가지고 요한겔리온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기쁜 소식,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거나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와이프가 친정 갔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1+1 세일이에요. 이런 것 따위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요한겔리온 복음은요, 왕의 소식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복음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제 영광스럽게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왕이 생겼습니다. 새 왕이 즉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왕의 소식들, 이 나라 전체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왕의 소식을 왕의 복음의 전령들이 각 도시와 지방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우리 왕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십니다. 이런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 로마 황제 시절에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이제 프리에네 달력 비문이라고 하는 유적인데요. 터키 서부에 이제 프리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견된 주전 9세기의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그 글들이 그 비문에 담겨 있는데, 이 비문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 대목 읽어볼게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를 통해 세상에 전해진 좋은 소식의 시작이었으므로.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를 통해 세상에 전해진 좋은 소식의 시작이었으므로. 이런 문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설명이 필요하죠? 자,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로마의 초대 황제의 칭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이죠? 신. 그죠? 로마의 황제를 지금 신으로 숭배하는 상황인데, 그 황제가 태어난 것이 온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 비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렸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가 됐지 않습니까? 이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양자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전 44년에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로마가 내전 상태에 빠지는데, 그 내전 상태를 정리하고 로마의 패권을 쥐고 이제 황제로 등극한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로마가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데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왜 그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미국에 의한 평화. 지금은 좀 그게 그 말이 좀 퇴색되고 있지만 아무튼 팍스 로마나를 연 위대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자,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얼마나 영토가 넓었는지 엄청나죠. 예. 아프리카와 중동과 그리스와 이탈리아 본토와 프랑스, 벨기에, 심지어는 좀 뒤에는 영국까지 이게 영토가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은 이 황제의 등장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제국을 이제는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황제를 숭배하라. 이것이 그 시대가 선포한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가 통치한다. 우리가 안녕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들은 선포된 황제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지금 오늘 마가복음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의 복음, 왕의 맥락에서 예수가 왕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사람들을 지배하던 가짜 왕들의 시대가 끝나고 진짜 왕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절, 1장 15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로마의 황제의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파문을 몰고 온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속되게 말씀드리면 미친 소리인 거예요. 미친 소리.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무슨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왕이라는 거냐. 황제가 여기 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있는데 미친 소리야 라는 반응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마가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수용하면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충성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소리에 허황된 이야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미친 소리에 허황한 소리에 자기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진실에 진리에 자기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예수 때문에 목숨 걸었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미친 소리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복음에 목숨 건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목숨 건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복음이 미친 소리라면 저는 진짜 인생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에 목숨 걸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허황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이제 그 복음을 알아가 보겠다는 것이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마가는 계속해서 이 시작된 복음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2절은 말라기 말씀이고요. 3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명한 왕, 그 왕이 오시기 전에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하늘의 사자가 광야에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과연 그 예언대로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하나님은 허언을 하지 않으세요. 자, 민수기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향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언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허언 가운데 살잖아요. 사람의 말은 허언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허언으로 오해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못 믿어요. 그죠? 사람은 어떤 경우는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사람의 말은 그냥 날아갑니다. 증발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역사를 경영하는 능력이고 지혜이고 주권입니다.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은 마침내 백성의 구원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사자가 와서 주의 길을 좀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정말 실존적인 고민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알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약속 지키신다 알겠는데 언제 실행하실지, 언제 그 약속을 이행하실지 하나님의 때와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담겨있는 딜레마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고 선언되고 하나님의 때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말라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른데요. 말라기의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460년에서 430년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바꾸어 말하면 말라기의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얼마죠?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선포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는데 언제 시작이 될지, 언제 성취가 될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시까지 긴 시간의 기다림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이 긴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길잖아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 긴 시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자, 말라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긴 시간의 기다림, 그 기다림에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진 믿음,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믿음과 신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오실 건데, 오지 않으실 건데 왜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신학 위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안 오실 건데 무슨 명령을 지켜, 그냥 세상의 지혜대로 살지라고 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양산한 그런 긴 기다림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백성들을 지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믿음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그 반대로 오지 않으시지만 더욱 왕의 오심을 갈망하는 무리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긴 시간 기다려야 하나 더욱 커다란 갈망으로 예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복음은 이렇게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의 열매로, 인내의 끝에 이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시작과 완성 사이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분의 통치가 완성될 것인데 아직은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 가운데 끼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요, 이 시작된 예수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인내와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의미죠. 이 복음의 시작은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결단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믿으라. 어떤 의미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 복음 무시하고 지금껏 내가 왕으로 섬기던 것들을 계속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복음은, 예수라는 왕의 소식은 좋은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충고 정도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이켜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살거나, 아니면 새 왕을 거부하고 이전의 왕을 계속 따르거나,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택의 국면에서 계속 복음서를 알아가 보면서 우리가 선택한 이 예수의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 알아가 볼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예수가 시작하신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은요 굉장히 광대합니다. 우주적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 볼 텐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도전할게요. 우리 시대에는요, 세상에는 유사 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짜 왕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닌 가짜 복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성도도 그 가짜 복음과 가짜 왕에게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의 도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종교는 외로울 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쏠리는 대상이 바로 마음속에 깃든 진정한 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겠다고 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시작된 그 복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도적같이 만다고 했잖아요. 늦기 전에 이 시작된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내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정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게 막연한데요, 믿는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에게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도전합니다. 한 주간 내가 진짜 예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정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영역 말씀드릴게요. 시간, 내가 시간 가운데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시간을 죽이고 있고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시간은 죽이면 안 돼요. 물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시간은 죽이고 때우고 이게 익숙한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깊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쭉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시간이 깊어지고 내 시간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가 다스릴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발 말씀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여름에 덥잖아요. 더워 죽겠네. 왜 이렇게 덥노?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하늘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하늘을 보세요. 그 하늘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읽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어지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럼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과 연습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의 정말 영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 주가 내가 하루에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고 내가 하늘을 보겠다. 하나님 기억하겠다. 그 예수의 다스리심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돈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연습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신 곳에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쓰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외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그거 귀한 것입니다. 빵집 있는데 너 빵이 맛있는 거예요. 너 기억나요? 내가 돈 10,000원, 20,000원 써서 그 빵 사서 그 집에 걸어두고 오면 그거 귀한 거예요.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면 그런 우리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왕 되시고 예수가 다스리시는구나. 이 기쁨이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에게 충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충성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 겁니다. 또한 그 충성은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보장하는 값진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흔적들이 좀 드러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예수가 다스리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활용해 보면서 와, 내가 천국 시민이구나, 이런 감격을 더 많이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